2021년 10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시편 123편 1절 2절과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바라기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과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시길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장소와 시간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시선을 통해 만사 형통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바라기를 통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그 닥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지에 따라 인생에 성공하느냐 인생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생이 다하는 날 주님 얼굴 배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여정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막상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하여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운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원망,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때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며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도 됩니다. 그 대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이 또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자불슬라브 이 펠리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비관적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성공을 바라보며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남긴 위대한 발명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만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값이 나가는 실험 도구들과 에디슨의 그 일생에 바쳐 기록한 실험 일지들이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자신의 그 모든 꿈과 희망이 잿더미로 변한 그 실험실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는 67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도 전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소망의 신념만의 성공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더 많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하고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실 이 본시는 모멸과 수욕을 겪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순례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이 저자 시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내리 누르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호소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 기도의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영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의 눈이라는 이 신체 일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눈이 이 땅의 물질과 권세를 향해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그 참된 진리를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영혼 깊이 묵상하여 새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문제 해결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본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친정으로 쏟아 놓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감사의 자세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눈, 그분의 시선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고정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할 것,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떼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의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 첫 번째 시선은 그 문제에서 눈을 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선이 향해야 할 위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문제의 낙심에 그 마음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과 응답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시선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시온산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시온산,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시작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향하여 활짝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열왕기상 8장 49절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땅을 봅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또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힘이 약해질 때도 땅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땅만 쳐다보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히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을 쳐다보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영광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눈이 띄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 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그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문제를 인한 분주한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시선 때문에 생사가 오간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반응했던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뛰어내렸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 풍랑과 파도를 향하자마자 그는 그만 그 물속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그 험난한 파도에서 호족되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배 안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겨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로 시선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결코 늦었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의 시간은, 늦은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본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까지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하여 우리의 바램과 모든 정성을 쏟아놓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 바라기,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본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까지 바라며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위를 향하여 우리의 바램과 모든 정성을 쏟아놓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 바라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